멀티플라이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합니다. 에센셜리즘이라는 개념인데요. 본질주의라는 뜻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이 저자는요, 인생의 성패는 본질에 집중하는 힘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가 본질이고 뭐가 부본질인지를 구별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이 본질주의,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에게로 하여금 비본질에게 우리의 삶을 묶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질문은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교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교리가 성육신의 교리죠. 성탄의 날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육신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요,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신이 인간이 되었을까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인간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함으로써 자신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낮에 태양을 쳐다보세요. 1초라도 정확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눈은 그 태양의 강렬한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신이 존재한다 해도 우리와 신의 관계는 1층에 사는 사람과 2층에 사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은 층계만 올라가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단지 하늘 위에 사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주 전체, 땅과 하늘과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조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신과의 관계는 햄릿과 셰익스피어와의 관계에 더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비극 작품의 주인공인 햄릿이 저자인 셰익스피어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란 셰익스피어와 그 셰익스피어가 창작해낸 햄릿과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햄릿이 자기를 창조한 셰익스피어에 대해 알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육신은 뭐와 같냐면 그 셰익스피어가 햄릿과 소통하기 위하여 그가 만든 창작의 세계, 소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이해한다라는 단어를 understand라고 씁니다. understand. 이 understand라는 말은 under, 아래, stand, 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들 또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눈을 맞출 때 드디어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의 시각과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높고 높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인간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언더스탠드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경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성육신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육신을 경험하는 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의 증언들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육신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인생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인생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임을 성육신 이 성탄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미. 자, 거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온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라는 두 본성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고 그 두 본성이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독특한 존재론적 방식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세상 정욕을 피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신처럼 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도덕적 노력, 종교적 노력, 윤리적 열심으로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계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나의 육신 안에 찾아오는 사건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내가 노력해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육신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안에 완전한 인과 완전한 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존재론적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 교리에서 제일 신비한 것이 성육신의 교리예요. 성육신이란 예수님이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내 육신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며 동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거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스케노라는 단어, 스케노. 이게 뭐냐면 make a tent,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동거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과 동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메이커 텐트 할 때 이 텐트는 바로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성막을 만드셔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임재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성전과 성막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에 거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 성막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면 시띠 나무로 만들어요. 시띠. 이 시띠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광야에서 자라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솔로몬은 백향목이라는 최고의 목재적 가치를 가진 나무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시띠 나무로 성막을 만들고 내가 임할 언약궤도 시띠 나무를 깎아 만든 조각목을 엮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밖에 금칠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종교는 얼마나 화려하게 건물을 쌓고 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단일수록 건물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약에 계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름 없이 자라는 그 쓸모없는 시띠 나무로 만든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라는 분을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는 볼품없는 분으로 그의 물리적인 모습이나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예수가 가졌던 모든 삶의 조건은 인간의 보기에는 멸시를 당하기에 마땅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구약의 시띠나무로 만든 그 초라한 천막에 거하셨고 왜 예수로 오실 때 예수는 너무나도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과 육신과 존재를 성전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주님이 세상에 미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망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 안에 거룩한 보배로 임하사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드러내도록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의 인생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내 육신의 가치를 자랑하는 삶을 멈추는 거예요. 세상적 영광,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멈추고 내 안에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의지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 나의 초라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나의 강함, 나의 부요함, 나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2000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육신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보는 자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얼굴의 영광을 보는 자의 인생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보는 자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요한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율법을 보고 모세의 얼굴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어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의 얼굴을 보는 자의 인생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가 인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실험 카메라를 예전에 한번 봤어요. 그 실험 카메라의 제목은 웃는 엄마 대 무표정한 엄마라는 실험 카메라입니다. 한 이 작은 방에 한쪽 끝에 엄마를 앉혀놓고 한쪽 끝에 아기를, 갓 태어난 아기를, 이제 기어다니는 아기를 놓았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그 엄마와 아기 사이에 그 길에 가운데를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유리막을 덮어 놓았습니다. 아기의 눈에는 그 유리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은 엄마가 팔짱을 끼고 아무 표정이 없는 무표정으로 아이를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를 향해 기어갑니다. 기어가다가 낭떠러지 앞에 딱 서는 순간 낭떠러지를 보고 엄마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요, 이번에는 엄마가 두 팔을 벌리고 환한 얼굴로 아이를 향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기어가다가 또 낭떠러지 앞에 딱 서는데 낭떠러지를 한번 보고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더니
그냥 주저함 없이 유리막 위를 기어서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실험 카메라였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무표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유혹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설 때마다 주저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뛰어넘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육신 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복음 안에 계신 예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환한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 내게 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자의 인생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는 어디서 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일일 영성을 통해 정말 날마다 아침에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미소 짓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미소 짓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적어보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일일 영성 노트를 또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우리 목원분들에게 일일 영성 노트를 다 나눠주시고, 혹시 목자분들이 수령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세비센터 가셔서 이 책을 다 목원 숫자들만큼 가져오셔서 우리 목원들에게 꼭 판매하시고, 또 아직 목장에 못 가신 분들은 이제 나가실 때 우리 세겹줄 기도회 이 책과 함께 판매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우리 새해에는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